두 명의 선원이 있어요. 배를 타는 선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배가 표류를 하게 된 거야. 배가 표류를 해서 며칠 동안 망만대해를 막 이렇게 지내는데 허기가 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니까 정말 좌절 속에 두려움 속에 너무너무 있다가 이제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사람이 마지막 되면 누구를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위험할 때 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 있죠? 아직 안 위험해서 그래. 진짜 여러분들이 극도로 어려움과 위험 속에 들면 다 하나님 찾습니다. 뭐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스님들도 막 나무아비타비 간세음보살 막 똑똑똑 두드리다가 위험하고 극도로 어려움이 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다고. 정상이야. 그게 정상. 근데 이 선원도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내왔던 삶을 쭉 정리를 하면서 회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해. 회개 기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저의 죄를,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헉헉대가면서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막 하면서, 저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딱 그러고 하는데 옆에 동료 소원원이 뭐라 그러냐면, 잠깐 약속한다는 말은 하지 말게, 저기 육지가 보여. 그래서 소리를 딱 질렀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선원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얘기는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위기 때는 하나님 찾다가 위기가 지나고 환난이 지나고 어려움이 지나면 하나님은 안 찾고 회개를 안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전주에 같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자, 회개는 첫째,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과 이 회개는 같이 연관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구원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 그 다음에 뭐와 연관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같이 연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하고 연관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를 만약에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나시죠? 예. 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기가 막힌 목사인데, 야,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목사인데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이고, 교회는 훌륭한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시지만 집에서는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아닐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가? 요거를 안 해서 그래. 이거를 안 하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목회자고, 그 사람이 장로고, 그 사람이 권사고, 그 사람이 집사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가정에서도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구나. 나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구나. 나는 좋은 형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 닮아가고 성화되는 일은 생각하들들 말라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아니었구나. 그거 한번 회개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입으로만, 그냥 입술로만. 소리도 안 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는요 기가 막힌 권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웃기는 짬뽕 엄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며느리인데 며느리는 교회 안 다녀. 근데 시어머니는 교회 다녀. 근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가려고 하는 천국에 나는 안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왜 이 며느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천국을 안 가고 싶다고 종종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며느리들이. 왜? 시어머니가 성화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사니까. 교회에서는 권사님, 회장, 뭐 아주 직분자 이렇게 있는데 집에서는요 영 꽝이야 꽝. 그래서 아유 저렇게 하면 내가 뭐하러 천국 가? 그렇게 하시는 며느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 부부들끼리 앉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없는 분들은 좀 정말 너무 죄송해요. 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옆에 부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옆에 사람한테 늘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지만 좀 자존심 상해도 그냥 좀 얘기하기도 그렇더라도 우리 옆에 사람한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정말 여보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잘못한 것 같아. 용서해줘.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 보세요. 이런 말을 부부 옆에 있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야. 왜? 대부분 이 말을 언제 하느냐면 죽기 직전에 하더라고. 뭔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 장례 마지막에 평생 동안 남편 속속이고 자녀들 속속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태반이야. 그리고 딱 한마디 해요. 뭐라 그러냐?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미안해. 왜 죽을 때 하냐고. 응? 왜 죽을 때 그 말 해야 돼? 살아있을 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죽을 때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보자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한마디 얘기할게.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저 상대원 쪽에서 그럴 수도 있어. 무슨 소리냐? 교회를 왔는데 남편은 이쪽에 앉고 있고 아내는 또 저 뒤쪽에 앉아 있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같이 부부끼리 앉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서로 같이 옆에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느냐? 아침부터 전투를 하고 왔어. 둘이 싸우고 왔다고. 싸우고 왔어. 그러니까 앞자리 앉으려니 그 같이 옆에 앉으려니까 불편하고, 목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오자니 그렇고, 앞에 앉아 있자니 옆에 있다니 꼴보기 싫어 죽겠고,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교회 바로 앞에서 합의를 해. 그런 사람 많아요. 합의를 뭐라 그러냐? 야야 우리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체면이 있지. 그 여기서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배 후에 2라운드 시작하고. 무슨 라운드? 2라운드. 그런 분들이 있어. 2라운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합의를 봐. 그
그리고 합의를 본 다음에 설교 말씀 다 듣는데 막 하다가 예배 끝나면 이제 2라운드를 딱 하는데 일단 교회 딱 들어와서 얼굴 딱 고치고 옷 매무새를 딱 고치고 와서 이렇게 딱 앉다가 예배 끝나니까 가면서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하는 분이 있어서 한 분은 저 뒤, 한 분은 이런 분. 열린문교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잘 몰라. 있었다면요, 정말 이게 좀 내려놓고 살아야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뭐 그렇게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정말 죽기 전에 하지 말고,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여러분 남편한테 또 아내한테 한번 얘기해 보자고. 뭐라, 여보 내가 좋은 아내 못된 거 용서해 줘. 오늘부터 좋은 아내 될게.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내가 좋은 남편 되지 못한 거 용서해 줘. 내가 오늘부터 좋은 남편이 될게. 자, 준비.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왜? 해고 실천해야지 사람이 변화되거든. 자, 옆사람과 한번. 자, 준비됐어요? 준비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 시원찮아. 나 오늘 설교 안 할래. 설교 파업. 자, 옆사람과 자, 손 꼭 잡고.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잘할게. 자, 부드럽게 하세요. 인상 쓰지 말고 눈꼬리 내리고 부드럽게 시작. 자, 아내부터 합시다. 자, 아내부터 시작. 아, 잘할게. 됐어요? 야, 이제 반대로 남편 빨리. 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얼굴 쳐다보면서 시작. 신집사 왜 거기 있어? 부부끼리 앉아야지. 가서 좀 해야지. 성집사하고 같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분들. 에? 그렇게 해야지.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좋대. 왜?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을 집에서 한 번도 안 들어봐. 교회 와서 1년에 한 번 듣는 거야. 매주마다 듣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온 거 좋아.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자, 그러면 저는 하다가 이게 뭐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오늘 홍 장모님이 나오셔서 이 시간 바로 간증할 테니까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표본으로 모델이면 좀 그러지만 하여튼 여러분 잠깐 간증을 잠깐 하고 말씀을 연결시킬 테니까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얽매여서 필요 없어. 편안하게 자유롭게,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하는 부분이니까 마이크를 딱 들고 뭘 보고 해. 그냥 하지. 자, 우리 홍장로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간증 중에 알곡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들을 때 그 귀에 인간의 것은 다 걸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것만 들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열린문교회 홍장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은행에 다닙니다. 국민은행에 다니는데 저는 이제 지점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부산 업무라고 여러분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총무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건물에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직원과 이걸로 해. 직원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5년 넘게 같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혈압암이라는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300명 중에 제가 장로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해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도 해주고, 뭐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것이 되게 감사했나 봐요. 그래서 같은 직원이었지만 최근에 엄청 친해져서 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분이 지난주 월요일 날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의 그런 상황을 친인척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뭐 여러 가지를 선한 쪽으로 생각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아내분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물어봤대요. 남편한테 자기야 그 얘기했어? 그랬더니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엄청 힘든데 내가 친인척한테 얘기해서 전화 받고 일일이 대응하고 어쩌라 저쩌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준 남편을 껴안고 그날 엄청 울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희 권윤지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권윤지 집사님이 사실은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저는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권윤지 집사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이것저것에다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권윤지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왜 그랬냐,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마음 아프게 하느냐,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잘난 줄 알고 잘한 줄 알고 지금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딱 한 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직원분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선교 말씀을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삶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 오늘 저녁에 가서 집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막막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다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19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여자와 헤어지고 싶은데 여자하고 살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창세기에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 산다는 글을 읽어보지 않았냐. 그런즉 너희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권윤지 집사정은 한 몸이었구나. 하나님이 짝지으신 자구나. 하나님이 짝지으신 부부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날 밤에 아이들이 통닭이 먹고 싶다 그래서 옛날 통닭집에 가면서 자기야 이런저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미안해 했더니 대뜸 저한테 화를 딱 내는 거예요. 아니 그 잘못하지 않았냐, 이제서야 잘못하다고. 그래 내가 발끈했어요. 또 아니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용서해줘.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서 막 걸어갔어요. 용서를 안 해주더라고요. 좀 괘씸했는지. 그러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야 미안해 그랬더니 뭐 용서한다는 말 없이 그냥 내 어깨를 툭툭툭 치면서 알겠어. 그래서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지 않니? 네가 힘들 때에 아내가 힘들었고 네가 울 때에 아내가 울었다. 네가 아파할 때에 아내가 아팠고 네가 웃을 때에 아내가 웃었다. 그래서 너는 한 몸인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저에게. 근데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삶에 지쳐서 그 소중한 아내를 내 한 몸 되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 회개의 마음을 갖고 아내를 바라보는데 우리 권윤지 집사가 없으면 제가 못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회개와 지금 아내를 보는 이 시선은 존경과 사랑과 감사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간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내를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더욱더 사랑을 키워가는 그런 여러분 부부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얘기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 속에 사는 기쁨이 정말 이런 모든 간증이요 매주마다 나타나야 돼. 사실은 주님 말씀 들은 걸 내가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지 변화가 있고 바뀌고 그러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씩 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한 분씩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이렇게 좀 하면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비춰보고 아 저분 저렇게 사는구나 교육이 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 방금 회개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회개를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내한테 방금 그러잖아요. 더 잘하겠다고. 그럼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상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저번 주하고 오늘 이 과목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 회개라는 과목이요.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부분들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회개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고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죄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개를 키우고 동물을 키우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방에다가 실내를 해서 냄새가 막 나는 거야. 근데 안 치워. 그걸 좀 치워야지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근데 방을 안 치우고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서 사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부 치우지. 냄새 나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우리 집에도 개가 있는데 그 개도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에서 걔도 같이 해요.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코가 예민해. 자다가도 냄새 나면 그냥 1시, 2시, 3시도 그냥 일어나가서 똥을 치우고 이렇게 잔다고요. 근데 화장실 가서 꼭 그렇게 해결해. 배변을 해요. 근데 집안에다가 만약에 해놓으면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괴롭거든. 늘 마음의 부담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성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크게 그게 중요시 생각 안 해요. 빅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빨리 치우고 살아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죄를 만약에 100가지를 짓는다. 가정을 해보자고. 내가 죄를 100가지 범한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한 번도 안 해. 자, 회개를 아예 안 해요. 그럼 100가지에 있는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진 줄 아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 회개를 안 하고 이걸 치우지 않으면 100가지의 죄가 내 맘속에 내 속에 그대로 쌓이고 누적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 안 하는 것들은 계속 누적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불순종했어.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안 해. 그러면 그 죄가 나중에 계속 누적돼요. 누적되면 어떻게 하느냐? 결과가 나쁜 남편이 돼. 쉽게 말하면 좋은 남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누적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닮지 않는 거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성화가 안 돼서 그래서 몇 년 믿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비우고 버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회개하고 성화됩시다. 시작.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제 성화돼야 가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 다음 주도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 순서 아시죠? 다 지금 장모님들 쭉 왔으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 쭉 가가지고 안수 집사님 끝나면 권사님들 쭉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 장로님의 얘기여서 내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하는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죄를 얘기할 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될까? 성경에서 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의 아담으로 가야 돼. 죄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창세기에 있는 아담으로 가서 아담의 죄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 죄 딱 그러면 아담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래 죄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죄가 무슨 죄예요? 아담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선악을 따먹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순종의 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죄. 자, 죄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죄 그러면 뭔 생각해야 돼? 아담의 죄를 생각해야 된다고. 어디 무슨 죄요? 자, 죄는 어디? 그럼 아담의 죄는 무슨 죄? 그렇지, 불순종의 죄. 오늘 로마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죄 그러면 항상 뭐냐?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게 정상이고 그게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대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질문에 한번 답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요라고만 하면 돼. 뭐 하면 돼요? 네, 여러분 무조건 내가 무슨 죄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하면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아담이 술 먹었나요? 그렇지. 아주 쉽죠. 얼마나 쉽게 내는지 몰라. 아담이 노름했나요? 아, 그렇죠. 아담이 도둑질했나요? 아내를 때렸나요? 계속 안 해요. 하라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자, 아담이 사기쳤나요? 아담이 간음했나요? 하밖에 없는데 무슨 간음을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담의 죄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폭력하고 간음하고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죄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거예요. 살인, 그렇죠? 간음, 그다음 뭐냐? 도둑질, 예, 그다음에 사기치는 거, 그다음 폭력. 보통 우리는 죄에 대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TV 나오면 누가 누구를 죽였네, 뭐 성범죄를 졌네, 이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죄의 공통점이 뭘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 그럼 뭔 생각하느냐? 이런 죄를 얘기해요. 그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뭐냐면 우리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윤리적인 죄라고 그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윤리적인 죄. 무슨 죄? 윤리적인 죄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도덕적인 죄라고 그래. 시작. 가. 그러면 이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럼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 말하느냐? 자,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죄 그러면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성경은요 윤리적인 죄라가 아니라 영적인 죄라고 그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죄. 성경에는 죄를 뭐라고요? 영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폭력, 살인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구분을 못해. 예수 믿는 사람도 죄 그럼 꼭 이걸 생각해. 그래서 뭘 생각하냐? 윤리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 계속.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죄라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죄의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죄, 아담의 죄. 무슨 죄? 불순종해. 무슨 죄? 영적인 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뭘 말할까? 이거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가 죄야. 그럼 이 윤리적인 죄인데 이거를 왜 이런 죄를 졌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의 열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죄의 열매가 이렇게 나온 거야. 죄를 졌으니까 죄의 결과로 요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 그러면 죄의 열매만 계속 얘기해. 뭐 사기쳤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죄의 열매를 자꾸 죄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냐? 자, 그러면 이거를 죄의 열매를 자꾸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면 이런 결과가 생겨나. 어떤 결과냐? 자, 보세요. 나는 지금 술을 안 먹어. 자, 술을 안 드시죠? 네, 드신 분 계시죠? 회사에서 막 이렇게 아니면 친구들하고 모이고 하다 보면 한 잔씩 하시죠? 아십니까? 하시잖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 저기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면 내가 술을 안 먹어. 담배 안 피워. 혹시 피우신 분 계세요? 제 눈이, 내 귀가, 내 코가 굉장히 예민해. 그러니까 저 한 5m 전방에 다 냄새 맡아. 담배 냄새 나는 거 금방 알거든. 술 먹으면 금방 알거든. 그죠? 그래도 오셔야 돼. 또 그것 때문에 안 오시면 안 돼. 드시고라도 오셔야 돼. 믿음이 있으면 끊으시니까. 그러면 보세요.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뭐 사기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안 그렇겠어요? 이것을 죄의 열매를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걸 죄라고 한다면, 나 이거 하나도 안 했어. 그럼 나는 뭐로 생각해? 나는 죄인이? 내가 이거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장로님 죄인이네?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나 이런 죄 안 졌는데? 그러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착각, 오해예요. 내가 언제 죄를 졌어? 내가 뭐 도둑질했냐? 폭력을 행사했냐? 내가 간음을 했냐? 내가 살인을 했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대부분. 이걸 안 하면. 근데 이걸 아셔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로 봤을 때 아담이 범한 죄를 죄라고 이해한다면,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고 도둑질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안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이런 짓을 안 해도 우리 인간들이 뭐가 되느냐? 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 이거 안 하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안 지었어. 그래서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의. 시작. 뭐라고요? 이걸 안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깨끗해. 자기의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자기의에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누구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 한 번도 한 적 없어. 도둑질 안 했어. 사기도 안 쳤어. 폭력도 행사 안 했어. 그러니까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빠진 함정들인데, 그럼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는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다. 자기는 의로워 깨끗해.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무시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요 누구라고 그러냐?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회칠한 무덤들아. 그리고 독사의 뭐라고 그래요?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기도하러 가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요 이런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세리는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일단 죄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아담. 아담이 뭐냐?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요걸 가지고 생각하는데 요거 생각하지 말고 뭐냐? 성경의 죄를 얘기할 때는 영적인 죄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죄.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윤리적인 죄를 안 지어도, 도덕적인 죄를 안 지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뭐라고 하느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삶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은 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요, 이해를 못하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삶 속에 회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도 말씀한 것처럼 교회 와서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눈물 콧물 안 해도, 눈물 콧물 안 해도 생각을 고치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 영적인 죄였구나, 아 내가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해만 해도 우리는 회개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바꾸자.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다 같이 현대판 바리새인 되지 말고, 사람 되지 말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늘 삶 속에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저번에 이런 말해서 속상했지, 내가 좀 입이 그때 실수를 한 것 같아,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좀 같이 좀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부모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있죠, 자녀들. 그럼 부모님 공경하고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말한 사람, 여기 우리 청년들, 청년들 있을 때 잘해. 부모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가서 부모님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거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참 귀하게 생각하는. 근데 이미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성화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